청년들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성도로 잘 살아내셨습니까? 네, 아마 어떤 청년들은 휴가의 기간을 보낸 청년들도 있을 것 같고, 매주 그렇듯 또 정신없이 한 주를 보낸 청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크게 부어지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아마 그 큐티하고 있는 청년들의 그 큐티의 본문이 시편일 거고, 이제 8월 1일부터는 또 레위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3월 달에 큐티를 했었어요. 제가 설교를 했었죠. 3월 달에 레위기 절반 정도를 하고 다시 8월에 또 레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 모두가 큐티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는 저자들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으나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그 중에 몇 사람들은 믿기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배교한,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볼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는 거예요. 다수를 이루는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그 다수를 배제하고 묵묵히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군중 심리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으로 배교하기도 하고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은 또 무엇라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게 믿음에 흔들리는 친구들, 그로 인해서 나에게도 그러한 영향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가룟 유다로부터 팔리시기 전에, 고난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었지만 아직 실감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그런데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들의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까지 따랐던 이 영적인 리더가 한순간에 죽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했죠.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어. 별 볼 일 없었어.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잖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있게 됐죠.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런 분위기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로 우리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굉장한 고난과 어려움일 거라는 걸
알고 계셨죠. 그리고 정말로 제자들은 이 어려움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었어요. 생명의 위협까지도 있을 수 있었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는 사실 결국에는 순교의 길을 걸었죠.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어서 사랑 안에 거함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너희에게 올 것인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근심도 오고 힘듦도 오고 짜증도 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함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함이 결국에 너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무력감을 느꼈습니까? 혹시 여러 가지 우울함을 느끼십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지금 이 순간도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고 또 이거 예배 끝나면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청년들, 예수의 사랑 안에 더 거하시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혼자 기뻐하는 사람은 사실 그게 좀 이렇게 기쁜 모습인지 우리가 좀 약간 의아해 할 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혼자 이렇게 히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어때요? 좀 뭔가 이상하죠. 이 혼자 기뻐하는 것보다 사실 함께 기뻐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것을 통하여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의 충만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한 그 사랑의 충만 안에 우리는 결국 기쁨이 충만케 되는 그러한 곳으로, 그러한 상태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청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진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청년들, 진정한 성도가 뭘까요? 진짜 성도. 첫 번째로는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될 거다. 우리는 여기에 큰 의심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들, 제가 책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좀 이렇게 신학적이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나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나? 그렇게 많이 듣긴 했죠. 뭔가 들은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회개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내 잘못을 얘기하는 거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회개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한 이 정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회개다. 다시 해볼게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회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우리의 속죄를,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단지 입술로만 하는 회개라면, 어떠한 그런 사랑의 감격을 전혀 모르고 그냥 죄 고백 정도로만 머문다면 그거는 속죄를 하게 하는 회개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청년들이라면 이러한 말이 너무나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회개의 모습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했을 때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한 번 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청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제자들이 환난 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기 전에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해야만 해요. 거기서 우리는 진실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진정한 성도가 뭘까,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중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진정한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다. 그럴 때야만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올 때 우리가 버틸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계속한다라는 말은 그들 안에 이미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이미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라 라는 것입니다. 끊없이 해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들, 우리의 삶에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데, 성도는 그의 삶에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죄가 가득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법이 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다고요. 우리 안에 불법이 성해지면,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게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면? 우리 안에 죄가 성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면 머물수록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딘다,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청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크게 아멘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지체들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굉장히 흔하게, 그리고 사회에서도 사랑을 얘기하고 가요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노래하고 있어서 굉장히 와닿지 않는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진정한 성도인지 아닌지, 정말로 제자인지 아닌지,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사랑이 돼요. 제가 책을 읽다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이 신학자가 얘기하는 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띄워줘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같이 봅시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많은 다양한 상징들을 내보여 왔대요. 어떤 사람들은 옷깃에 표징 같은 거를 달기도 하고, 목걸이, 그러니까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걸 하기도 하고, 특별한 모양으로 머리를 깎기도 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훨씬 훌륭한 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모든 세대의 교회를 통해 지속되어야 할 보편적인 표지. 그러니까 뭔가 이 배지를 달고 이름표를 단 것처럼 성도라면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우리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그 표식은, 시작. 그 표식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뭔가 내 이름을 나타내는 이름표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보여줘야 될 것이, 그러한 표지가 그리스도인 사이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이에 사랑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어렵고 의심스럽고 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사랑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명확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습으로, 이로써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사랑이 표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표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가 진정한 성도인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진정성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질투와 시기만 남게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러한 상태로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상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말하기가 참 부끄럽죠. 청년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옆에 보이는 이 지체들, 이들에 대한 생각 없이 여러분들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사랑 없이 정말로 나만을 위한 삶으로만 산다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이 나오지 않고 없다 생각된다면 여러분들 돌이키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말씀을 달달달 외운들 이게 바로 성도의 표지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알미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제자의 표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사랑 없이 그러한 것 없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일까?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것이 바로 제자의 표징이고 진정한 성도의 표징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최고의 계명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소명이며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여기서부터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결국 지체를 사랑하는 것,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이어지는 거며,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과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과 함께 예수님을 믿기를 포기하는 자들을 보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9절 말씀인데요. 너희들의 마음을 은혜로써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저도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흔들리는 일, 마음에 상처받는 일, 마음이 아픈 일들 많잖아요. 그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으로 따라합니다.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라. 할렐루야. 청년들, 다른 곳에서 해결하지 말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보는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여러분들의 성도로서 진정성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 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들, 사실 예수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밝히 주어지고 우리가 많이 들은 바죠. 여러분들, 우리가 저 지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가 저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결코 여러분들이 어떤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저 지체가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사랑을 주는 거, 그게 말씀이라고요. 그게 제자고 그게 성도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근데 사랑하는 거, 이게 진정성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요.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의 예배 함께 찬양하실 때에 어떠한 화려함, 어떠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성 있는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